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 주는 게 오늘 읽게 될 아가서 1장 2장입니다. 이 아가서 1장 2장 다른 걸 또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매너리즘으로 아는 사람들,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아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친밀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표현이 좀 때로는 꼭 연애 편지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19금 문학 작품에나 나오는 듯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건 아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아주 깊고 깊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루 하슈림 이렇게 나갑니다. 슈루가 반복돼요. 슈루라고 하는 말은 노래라는 말이고 슈림 그러면 슈루가 또 나왔죠. 이건 복수입니다. 노래들 가운데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은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이 표현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그야말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혹은 거룩 중에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최상급 쓰지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말은 많고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으뜸인 노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노래가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의미 있고 꼭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메시지가 담긴 게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란 말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솔로몬 그러면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자음들이 많이 겹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시는 노래 가운데 가장 으뜸인 노래, 깊고 깊은 메시지가 담긴 노래, 그게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평화를 맛보지 못하면 그분은 아가서를 제대로 읽는 데 실패한 겁니다. 물론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은 통전적 개념이라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주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만은 오늘 예컨대 그런 겁니다. 아가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손주 만나면 뽀뽀해줘요, 안 해줘요? 왜 해줘요? 예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예쁜 손주들에게 뽀뽀할 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과 입맞추기를 원했다, 이 표현인데요.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외국 나가서 예쁜 사람 보고 입맞춘다든지, 얼마 전에 호나우두 같은 그 대스타가 그 장애인의 그 너무 아름다운 작품 활동을 보고 나름대로는 친근하다고 이마에 뽀뽀였다가 이란 가면 감옥 갈까 봐 겁나서 못 갈 정도로 문화는 달라요. 아무나 오고 입맞추지 마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입맞추는 게 보통 친근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 예서를 만나야 되는데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던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유골되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예서와 만났을 때에 예서와 야곱이 입을 맞추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순간이에요? 그동안 야곱에 있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이제 형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된 거지요. 바로 입맞추다고 하는 표현은 입맞추다고 하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 안 되고 평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신학으로 가볼까요? 이 당자의 아버지가 있는데 저 멀리서 당자가 오는데 상거가 멀었다고 돼 있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도 그야말로 오는 발걸음에 별 일이 있었겠어요. 터벅터벅 걸어왔겠지요. 그러나 그걸 보니까 마음에 동했어요. 그러자가 가서 어떻게 했냐,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위에도 나와요. 보통 연인들이 사랑할 때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야 하네요. 그거 모르는 분들은 영화를 안 보셔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요즘은 뭐 굳이 19금 안 해도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탕자가 아버지의 입맞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나는 불효자인데, 나는 못된 인간인데, 내 몰골이 이런데, 아버지 체면을 구겼던 존재인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으나 아버지가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 평화가 기숙하게 됐겠지요. 그러니까는 탕자 같은 우리일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입맞춤을 해 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 염려, 두려움이 추방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그러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 전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입맞추고 싶어 했습니까? 본문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이로구나라고 말해요. 이 포도주는 근동 지역에서는 일꾼들이 물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그보다는 이 포도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는 농부들에게 물도 갈증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할 겸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 가면 거기에서 보면 또 우리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지요. 기쁨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것보다 솔로몬의 사랑이 더 낫다라고 술람미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더 가까이 지내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들이 세상에 이것저것 있죠. 때로는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어떤 그 음악을 듣는다든지 셀라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을 또 듣고 또 듣노라면 아, 시원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러는 것들. 자, 그런가 하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우리의 영적 솔로몬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사랑,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해 충고기도 하시는 그 사랑, 세상 종말이 올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랑,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면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더 귀하고 낫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우리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심히 거룩한 내용임에도 오해하는 표현이 아가서 1장에 나와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의 방은
말 그대로 행복과 쉼을 주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깊습니다. 구약 성경 관점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방은 어디입니까? 그건 지성소입니다. 뭐라고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말씀을 뜻하는 만나의 양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를 인도하라, 왕의 방으로 인도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신랑과 신부가 같은 방에 있을 때는 얼마나 꿀이 뚝뚝뚝 떨어집니까? 이처럼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방에 들어가서 나는 부활신앙을 만끽하고 싶다. 나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너끈히 정복하고 남음 있는 힘을 제공하는 만나와 같은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고 싶다. 그런가 하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나를 왕의 방으로 인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19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호텔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간청하는 술람미 여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저런 세파 때문에 계달의 장막처럼 되었기에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에는 약점이 있다는 거 본인이 압니다. 왜? 본인이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계달의 장막처럼 외모가 그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최고 인기 스타 절정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향한 솔로몬의 휴장과 같은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무음성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나는 세상 오염에 많이 그야말로 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세파 때문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검붉은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휴장, 곧 성소와 지성소의 휴장을 찢어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 하셨음을 믿고 나는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간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 소원을 아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약점이 많은 술람미 여인 같사오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은총 믿습니다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기도에 참석할 때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의 병거에 주마다, 그런 표현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바로 왕이 타는 군마예요. 그러면 왕이 싸움터 갔을 때에 타는 병마에 그야말로 준마라면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주고 잘 관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신경 쓰죠. 안 쓸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날마다 생명 양식 주시고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치 영적인 줌마처럼 돌봐주시고 또 이 세상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활보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보니까. 자, 옆에 분 보세요. 바로의 군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은 영안이 조금 이상하신 분. 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술람미 여인도 그런 칭송에 걸맞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서 엔게디라고 하는 엔게디 포도원이 나오는데 저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서해안에 위치한 유명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말은 염소의 샘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지 않지만 그 산기슭에 근원을 두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 포도농사라든지 혹은 종려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샘입니다. 고베라 같은 경우는 강한 향기를 풍겨주는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흰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막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오아시스 같은 분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포도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장구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고베라처럼 향기를 토하는 인생살이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참 여러분이 묵상하면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뭐 트럼프가 세계 경기가 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해가지고 지금 세계 주식시장이 뭐 난리법석 치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주신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꽉 품고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깃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 사람이 은근히 현실은 이런데 교회만 가면 무조건 평안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떤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구촌도 어떻고 그런 중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연이어 읽게 될 아가서 2장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라고 말합니다. 이 샤론은 여기 우리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갔던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군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그때 당시 저 갈멜산에 갔었죠. 갈멜산 엘리야가 나오는 그 갈멜산에서부터 그 사마리아 동쪽까지 이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지중해에 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참으로 사진으로만 봐도 그야말로 험해요. 황무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피어있는 뭐라고요? 수선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람이 자신의 인생살이를 되돌아보면 크고 넓은 들판에 하나 피어있는 야생화 같다는 겁니다. 야생화 중에 하나 같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곳에 혼자 핀 백합화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해서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들꽃 같은 인생살이고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해서 아름답지도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신랑인 솔로몬은 즉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표현인고 하니 나는 그런데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너 살아가는 세상 가시나무가 너무나 많이 깔린 정글 같은 세상이구나. 그런데도 너는 뭐 같다?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은 가스나무 속에 핀 백합화입니다. 왜 웃어요? 심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해야 그게 진짜 교회 생활하는 거지. 아이, 좀 우리 제대로 교회 생활하자고요. 특히 아가서, 사실 아가서를 매주마다 한 장씩 하려고 그랬는데 또 혹시라도 저 목사 야해, 그건 뭐 매주 한 장씩 하네, 그 말 들을까 봐 저도 그런 후에 밖에 있어서 지금 2장씩 나가는 거예요. 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이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골짜기의 외로운 인생이 아니고 가시나무 같은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백합화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토록이나 미쁘게 보시는 주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죠? 받기만 하고 말랍니까?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죠. 그 응답을 술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야, 멋있잖아요. 내 남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숲이 뭐예요? 숲은 지금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것저것이. 여러분, 숲을 속에서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숲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나무는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두 발 쭉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정글 얼마나 무성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쉴 곳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술람 여인은 이렇게 자신이 좋지 못하고 참된 쉼, 안식을 얻을 만한 환경 여건은 아니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그이는 그런 세상에서 감히 상상하기 힘든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과나무가 아니고 아주 특이한 이름의 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크기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잎사귀가 아주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히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정글 같은 세상 사느라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행복 조건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 수풀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시원과 안식함을 주지 못하는 세상인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분이고 그런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시고, 왼팔은 이거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시고 오른팔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있으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명령까지 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거역하면, 즉 솔로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듯이 바로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세요. 내가 당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군요. 이제 서로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면, 저 같은 경우 함부로 대하는 교인이 간혹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도 저는 꼭 참아요. 목사라 참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끼리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저는 진짜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투벅투벅 혼자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함께 간다고는 하는데 시기, 질투, 다툼, 분열이 있는 사람은
그의 앞날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분이라면 이런 분은 복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 술람미 여인처럼 복된 인생인 줄 믿고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을 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간수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포도원이 이제 막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곧 열매를 맺어야 될 그쯤에 이 포도원을 난장판 만드는 게 작은 여우랍니다. 이게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분명 여러분 가정에는 꽃이 피고 우리 교회도 꽃이 피고 열매 맺으려고 분명합니다. 그럴 때 작은 여우 같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와서 꽃 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꽃 피우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여우를 잡아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이 꽃을 피우고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총이 열매를 맺게 됨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인생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즉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의 빛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중보하기를 계시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요 저기 아가서 2장 마지막 절인데 그 예수님의 이 세상 종말이 다가고 마라나타 재림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메시지.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저런 말씀으로 하면서 이제 아가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영적인 이해를 위해서 영적으로 좀 영안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